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하는데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 역사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심령들로 축복하시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 중에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놀라운 능력, 옛날에 보면 희한한 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관련된 서적 불태우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들. 그래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향하신 이유가 나타나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은사, 능력 많이 받기 원하는데 그거 어디 쓰임 받아야 되나? 영혼 구원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희한한 능, 그러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건들이죠. 또 여기도 보면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의 아들이 사도 바울 쫓아서 귀신 쫓으려 하다가 도리어 봉변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엄청난데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말로는. 그런데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본사가 있어야 돼요. 신령들은 하나님 허락하는 놀라운 능력, 은혜 다 입으시고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절 이하 보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요. 희한한 능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튼 놀라운 능력이 있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능력. 뭘로 했냐?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손수건. 손수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코 풀고 뭐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 손수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손수건은 머리나 허리에 두른 띠 같은 걸 설명해요. 그리고 앞치마는 뭐 주방에서 일할 때, 식당에서 일할 때 쓴 앞치마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틴트 메이커잖아요. 그 장박 이런 일 할 때 무슨 가죽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쓰지만 그거 입고 걸치고 일하는데 그런 걸로 보셔야 돼요. 아이고
남자가 뭐 여자 하는 것처럼 앞치마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냥 걸레 누더기는 아니지만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실제 아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하면 되나? 안 되지. 사도 바울의 앞치마,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치마하고 손수건 새 거 갖다 놔도 아무 소용없어. 뭐 몇 장 겹쳐놔도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사도 바울이 쓰던 거라 그래. 모세가 홍해 가를 때 지팡이 들죠. 그거 그냥 모세가 쓰던 그냥 그 지팡이에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고. 근데 그 지팡이를 다른 사람이 들었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신 거야. 모세 지팡이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 쓴물에도 기껏 물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써서 못 먹어. 그거 난리 피잖아.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뭇가지를 가리키죠. 좀 던지래.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 그럼 그 주위에 나뭇가지 있는 거 아무나 던지면 되나? 안 되지. 그 나뭇가지여야만 되는데 그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뭇가지와 똑같아. 근데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 하나님이 일러주신 나뭇가지. 희한하죠.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건, 여기 이제 손수건 앞치마인데 그 전에도 보면 14장에도 보면 발 쓰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선천성, 그리고 안지명이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또 고치죠. 주님 가만히 있다가 설교하는 거 듣고 내 발로 일어서라. 벌떡 일어났어. 말로 해서 고쳤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보 감옥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죠. 그래서 감옥 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데 말로 안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예수님도 했죠. 그걸 잘 알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류병이 즉시 나아진 거, 그 사건. 그럼 예수님의 옷, 그 옷이 특별한 옷인가? 그냥 일반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냥. 똑같은 옷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옷 가거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걷지도 못한 사람이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는 그림자로 고쳤어요. 그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쳤어요.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을 사도 바울이 거의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안진병이 고쳐 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게 사역의 첫 시작이에요. 모세가 홍해 갈르죠. 또 여호수아도 요단강 갈라. 이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정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건 뭐 난리가 아니지. 뭐 기분도 좋고 뭐 이건 그냥 어디 광고도 할 거야. 그죠? 광고. 소문 나지 소문 나. 먼저 성실 이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또 예수님의 그런 기사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아,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얻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 얻도록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나? 영혼 구원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았는데 그 원리가 뭔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있는 빛과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거든. 어둠은 빛으로 못 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은 빛으로 봅니다. 특별히 치료는 말라기 보면 치료의 광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 사단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세가를 강탈하는 거예요. 즉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나? 귀신 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가서 그 강한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또 사탄의 결박을 풀고 잡히는 사람을 구해내. 즉 사람, 강한 자 사탄, 그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더 강한 자, 즉 주님은 더 강한 자를 역사하셔서 강한 자를 무장해제시키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권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놀라운 능력 있죠? 그랬더니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도 마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속임수잖아. 그 당시에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악령 쫓는다 그리고 주문 외우고. 그때 사람들은 권위자 이름을 인용해서 사용했는데 그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었어. 근데 마술도 잘하면 어떻게 돼? 대단한 거잖아. 인정받죠. 대단하다. 뭐 보면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팔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팔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시몬이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모니즘, 성직 매매, 돈,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술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러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시험 삼아 했대. 시험 삼아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본 거예요. 그렇게 마술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 쫓고 하니까 흉내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의 아들도 이 일을 했대. 마술 행위를 했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시험을 삼아 해봤대. 요즘으로 보면 목사 아들이 점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굿하고 마술하고 목사 아들이 그러면서 했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얘기했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야, 한마디로 너 누구야? 이렇게 한 거지. 이들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 나가야 됩니다. 시험 삼아 해봤는데 나가진 않고 도리어 너 누구야?
너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야? 귀신같이 안 봅니다. 바울이 했으면 나갔을 텐데 이들이 했으니까 안 나갔어. 귀신 알아보는 거예요.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점쳐서 종들을 자기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여종이야. 하도 뭐라 그러니까 고쳐지는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일행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아봤어. 누가 알아본 거야? 귀신이. 한마디로 귀신같이 알은 거야.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 보면 군대 귀신 나오죠. 귀신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 오니까 귀신이 기록했어요. 귀신이 알아봐.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다 알아봐. 근데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 당연히 알죠. 예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나가야 될 귀신이 나가진 않고 도리어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귀신이 들러 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요청하죠? 옛날에 누구 이렇게 전화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말씀 이렇게 할 때 잘 됐다고. 그때 뭐 누구 귀신 들린 사람 없나? 그 책도 찾아다닐 정도였거든. 전화로 좀 해달라고. 전화 귀신 좀 기도해주라고. 귀신 기도해주고 제가 뻗었어요. 책상에 엎드려져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한 40분, 30분 잔 것 같아요. 잔 게 아니라 그냥 난 기절한 거예요. 전화로 기도해주고 기절했어요. 뭐 제가 이겼는지 아니겠는지 몰라.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했을 텐데 퇴근하고 직후였어. 한 6시 10분, 20분 됐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뻗었어요. 책상 엎드려 잤어요. 한시 깨어나 보니까 한 7시 된 것 같아요. 물론 주위에 하나도 없고 기절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손수건 앞치마를 고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돼. 말은 똑같이 해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주문 정도밖에 안 돼. 무당이 외치는 것이고 박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을 주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 또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우리 이제 한국엔 이단이 많잖아요. 주여파가 있습니다. 주여파. 무슨 파 무슨 파. 주여파는 뭐냐면 주여 주여 외치는 파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성경 이렇게 돼 있거든. 주여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파가 있어요. 그런다고 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이들은 어떤 마술 유대인이 마술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야? 돈이야 돈. 돈 벌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 절대 하나님 채워주지 않아요. 도리어 문제를 당해. 책만 받고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 앞에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능력을 달라.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게 시모니즘이에요. 그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할 때 돈 낸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직 매매잖아요. 우리 중세 때 배운 성직 매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람 돈밖에 몰라,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돈밖에 모르고 악하고 불의고, 그런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유대인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쫓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서 도리어 귀신한테 창피당합니다. 이게 권세야, 권세. 누구나 다 귀신 쫓을 수 있어요. 미디어의 표적을 보면 네 가지가 나타나잖아. 도란 귀신 나가고. 그런데 누구나 다 귀신 쫓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귀신 쫓는 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그 실은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그건 몰라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은사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17절 이하에 보면 결과가 좀 하나님 기뻐하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이 일 사도 바울이 귀신 쫓고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 이용해서 귀신 쫓으려고 하다가 봉변당한 이런 소식들 다 듣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와 사도 바울의 권세와 그렇지 않은 마술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제사장의 아들 하는 이 일들이 다른 것을 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죠. 18절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고 또 믿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대. 이들이 자복하고 행한 일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적 붙이고 점치고 뭐 날짜 보고 길흉 따지고 운세 따지고 했던 것들 그거를 회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구나. 마술 아니고 점치는 거 아니고 실제 뭐 요즘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점치는데 뭐 권사 장로 많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죠. 무슨 뭐 손 없는 날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아들 딸 십장가 부를 때 그거 따지지 마세요. 이사 갈 때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자백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이 가짜라는 것 드러났잖아.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이란 단어가 쓸데없는 일 혹은 터무니없는 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야. 터무니없는 일이야. 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돌아왔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쓸데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야, 우리가 하던 일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나요. 그 책이 뭐예요? 그들이 보던 책이지. 뭐 점성술이나 무슨 책 있겠죠. 뭐 주술서, 주역서, 뭐 기도문 이거 맞습니다. 기도문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기도문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례요한도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 세례요한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알려주세요. 세례요한의 기도문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도문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점성학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당과도 있습니다. 이대도 하면 있을 거예요.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책을 갖고 불살랐어. 책을 불살한다는 건 뭐야? 내가 뭐 보다가 버려. 가끔 보면 이단 관련된 책들이 옵니다. 말씀 세우기 대전 목사님 그 책이 와. 어떤 데 두고 가요. 많은 경우 두고 가. 새 책들이야. 몇 권씩 한 절씩 또 서너 권. 이단들이 지은 책들이에요. 그 받으면 어떻게 돼? 바로 버리지. 왜 버려? 틀린 거 쓸데없는 거거든. 지금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갖고 와서 불살았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청산하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회심하는 의미야.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노동자 137명의 1년치 품삯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즘 일당 한 10만 원 치면 50억이야. 계산해 50억이야. 책값을 한 2만 원으로 치면 30만, 25만 권. 어마어마한 책이야. 갖고 와서 불살았어.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화받았어. 근데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을 보고 변화받은 게 아니라 마술하던 사람들이 낭패당하는 거 보고 변화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그리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 복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널리 퍼지니라. 지금 좋은 일로 퍼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과 앞치마로 귀신 쫓아서 병 고치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흉내내다가 낭패당하고 예수가 진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흉가로 이사 갔다 그 얘기 다 알죠. 하도 이사 가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알아보니까 싼 데가 나왔대요. 가보니까 흉가예요. 뭐 사람 몇 명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 계약하려고 하니까 다 말려오랬대잖아요. 진짜 있을 거냐고. 그게 흉가니까 몇 명 죽어나간 집이니까. 죽어나간 건 터가 나쁜 겁니다. 터가 나쁜 게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냐? 맞아요. 보험세 아니 성경에 보면 죄를 지면 주님이 거기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금강석 철필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죄 졌다고. 터가 나쁜 거예요. 좋은 데 있고 나쁜 거 있죠. 나쁜 흉가인데 고구마 전도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긴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이긴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 거의 구별이 돼.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는 징조가 나타나고. 우리 그런 경우 체험하잖아요. 비 올 때 막 비 오는데 집온 다 오니까 여기 비가 안 오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그 차 타고 다니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와. 고속도로 가는데 자 10분 20분 갔더니 비가 여기 하나도 안 오고 해가 쨍쨍 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능해 그게.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도 체험하는데 하나님 그 못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나?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서 영광 돌리는 거고, 아, 하나님 대단하다. 또, 예수 안 믿고 예수 핍박하던 사람들이 망해서 영광 돌리고,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마귀한테 창피당하고, 야,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칭찬한 거예요. 와 설교 대단하다. 야 목소리 대단하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정말 그래서 칭찬하고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그렇지. 그러면 주님은 상 이미 다 받았대.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천국에서 없대요. 그러니까 상 까먹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실제 어떻게 죽었다 대강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죽고 나서 말씀이 힘을 얻었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거기 믿음의 표적을 주님이 4가지 알려주셨어.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맡으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믿음의 표적. 은사가 아닙니다. 나 이런 은사 없는데요. 나 기도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한 것은 그게 해가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은사가 아니야. 4가지 표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표적이 따랐어.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 설명해. 말씀 믿게 해라 안 하라. 말씀 믿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달라. 그 얘기하면 우리가 체험하면 어떻게 돼? 담대히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성경 읽으면 이렇게 돼. 기도해봐. 그게 표적이야, 표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술하던 사람들이 제쌍의 아들들이 흉년에다가 망신당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가 하는 건 가짜네. 사도 바울 대단하고 야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당연히 사단 마술보다 훨씬 능가하죠. 지금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것밖에 없어. 그 뒤는 사도 바울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이 훨씬 능가하다는 거지. 복음이 아닌 다른 역사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잘못된 과거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표적을 보고 증거들을 보고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함의 증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성경 읽기 하면 더 확실하게 변해요. 왜냐하면 머리로 예수 믿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런데 성경 소리에서 읽으면 성경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하거든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요. 그게 소리야, 소리.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뭐냐? 복음이야, 복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 보니까 이분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사, 수학, 철학, 뭐 엄청 아주 그냥 그 세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 버렸어요. 특별히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할 때 거의 실패했거든요. 시사학, 수학 다 뭐 철학 다 동원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래서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보면 사변적인 설교, 감성적인 설교, 사람들이 이해는 하게 하는데
변화시키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 안 챙겨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대충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허접하 이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버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극구 칭찬해.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께 돌아왔냐.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상승자가 돌아왔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정말로 재림까지 다 믿어요. 대사가 교인들은 우리가 할 때 조직신학에 있는 거기 다 한 거예요. 서론, 신론, 기독론 뭐 다 했습니다. 인간론, 죄론 다 한 거야.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니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나 도움이 들어갔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정리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주의를 하도록 능력을 주셔요.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과 관련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해방하는 일로 쓰임받으면 안 돼. 오직 주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사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러면 별로 잘 못 받아. 사도 바울은 사모하라고 돼 있어.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래서 사모하시되 우리가 이미 받은 은사도 많아요. 더 많은 은사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하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건 뭐 속담 아닌데 미국 속담에는 성령 안 받고 죄를 하라. 그게 아주 욕이래 욕. 성령 안 받고 죄를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한 은사를 주셔. 능력을 주셔. 권세를 주셔. 기도도 하시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아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은사라도 주신 목적이 뭔가? 영원 구원. 영원 구원. 그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먼저 우리 각 개인이 변화받고 내 안에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어떤 모든 모습은 말씀의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많이 아느냐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 분명 아니에요. 학력 학식도 아니에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을 얻어서 우리 각 개인이 그 우리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 민족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고치고 악귀가 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7 아들 또 이를 행했는데 결국 악귀한테 너는 누구냐 결국은 창피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인데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능력, 은사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심령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